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범죄, 즉 고의로 죄를 범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두 번째로 박해를 당하는 문제, 세 번째로 인내할 필요성,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범죄인데요.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말씀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뜻은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죄를 범한다, 알고도 죄를 범한다, 대놓고 죄를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미 진리의 지식을 알고도 이렇게 범한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지식,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도리를 다 알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짓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은 죄를 이제 숨기고 있다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숨기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겠죠. 드러났을 때 계속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 날을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자, 그것은 그가 고범죄를 고집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같은 시기에 사울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여 나를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범죄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상을 믿는다는 표, 겉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속으로는 대놓고 하나님과 대적자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표현대로는 이런 사람들은 니골라당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있는데 마지막에 니골라 이름을 넣은 것을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베드로는 맨 앞에 앞세우잖아요, 모범적인 사람은.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는 맨 뒤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집사 중에서도 니골라 당으로 흘러간 이 니골라 집사는 뭔가 문제가 있었던가 봅니다. 자, 니골라 당의 교훈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현실이 돼야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한 이 속죄의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고 회개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대놓고 고범죄를 짓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인가요? 칭찬하면서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싫어하노라. 자,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천국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7장처럼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소리를 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이름표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이 불법자면, 그 사람이 고범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면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하신다고 이미 밝혀놓으셨습니다. 자, 계시록 3장 5절을 보면은 계시록 충성하는 자들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충성하는 사람 내가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않는다고 주님이 분별하시고요. 그래서 만일 내 이름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 생명책에서 지워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고범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는 것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고 있죠. 자, 이 히브리서 본문 중에서 앞에 6장 6절을 보면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자, 회개가 불가능한 이유도 알려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한 번만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도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논리가 그 이치가 맞죠.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부연 설명하는 것은요, 29절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일이다,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 일이다, 성령을 욕되게 한 일이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한마디로 고범죄의 결과는 고의로 범하는 죄예요.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강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만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제 바꿔서 표현하면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삼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지옥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지옥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천국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좋아서 믿는 것이 1등 신자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은 많지가 않죠.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차선책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라도 믿어야죠. 지옥에 가기가 무서워서라도 믿는 정도, 이 정도 수준도 깨닫고 보면 높은 수준인 겁니다. 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라도 믿어야죠. 그러면 최소한 구원은 확실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두 번째로요, 박해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도 박해가 심각했던가 봅니다. 자, 박해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수위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환난당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멸시받는 무리에 속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 있는데요, 곱틱 교회라고요. 그들은 무슬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제도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이상 직업의 제한을 받아요. 취직 자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도시 외곽에서 몰려나서 쓰레기 하치장에서 그 기독교인들의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도 못 받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만은. 또 계속되는 설명은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보는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시대에도 그랬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위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자가 믿는 자들일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절구절에서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사명만 없다면 천국에 부름받는 것이 좋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것이 그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받는 사람들이 재산을 뺏겨도 기쁘게 그것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위로합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35절을 찾아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공산치하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전북 지역에도 많은 순교자가 있는 것을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자, 총구가 자기를 겨누고 있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확신과 변치 않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총구가 겨눠져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언제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우리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로는 인내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이것은 믿는 자의 일평생을 두고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킨 자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뒷구절이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100년 안짝에 짧은 생을 살고 있습니다.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시인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잠깐 후면 이루어질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오실 때 그를 상 주실 것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의 필요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후퇴하는 자는 예전 성경은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금요기도회 때 거론한 것 같습니다. 침자도 빠진다는 뜻이고 윤자도 빠진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지고 또 빠진다. 그래서 이 개정 성경에는 멸망에 빠진다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후퇴하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첫째, 불법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박해를 견디려면 담대해야 하고 그것이 큰 상을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오늘 그리고 남은 평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